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모범을 통해서 볼 때 또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들께 설교하다가 나온 그 설교에서 제가 취한 것입니다. 아주 고급 재료예요. 모든 일에 능하고 omni competent라고 썼으니까 네, 얼마나 존경심이 많은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모든 일에 능합니다. 진짜 아주 탁월한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스펄전인데 유창하며 eloquent,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네. 세계 불가사의가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한 개 불가사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스펄전의 유창한 설교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명하고 에너지로 충만한 스펄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스펄전이 이런 뛰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자기도 이유를 모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울증은 이분에게, 스펄전에게 1858년 그의 나이 24살에 찾아왔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나의 심령은 너무 낮게 가라앉아서 그때 그저 어린 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을 아시겠습니까? 우울증,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씀 약하고 그 사람 기도가 약해서. 여러분, 스펄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24살에 우울증을 찾아온 다음에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그냥 낙담으로 확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했을 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말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중에 다음번 설교에 봅시다. 내가 어떻게 다룰지. 스펄전은 자신의 우울증을 자신의 가장 나쁜 점으로 보았어. 네. 그래서 우울증 좋게 안 봤어요. 나쁜 점으로 봤는데, 우울증은 덕이 아니다. 벌치가 아니다. 바이스, 악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낙심에 빠지는 일을 참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빠지는 거예요. 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보다 더 나은 치료약은 없다고 확신한다. 스펄전은 그때 약도 없었어요. 그냥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박해 중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통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스펄전은 끝까지 인내했다. 그리고 태버너클, 그분의 교회당 이름이에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서 1891년 6월 7일 날 그 위대한 설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까지 설교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아까 두 분의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이분도 함께 그렇게 자살할 수도 있지만 스펄전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살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동정해하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깊은 시험, 깊은 그런 고통, 깊은 그런 이 골짜기에 들어가본 경험이 없어요. 아까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하고 제가 아마 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펄전 그러했지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런 우울증. 스펄전은 자신의 우울증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네. 아주 자기가 볼 때 악이다. 네.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분이 얼마나 유창한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보내지 않으신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매섭고 힘든 경험일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채우지 않으신 쓴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매섭고 힘든 경험일 것이다.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으신 채 나의 고난이 내게 보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내게 있어서 매우 매섭고 힘든 경험일 것이다. 네, 우울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울증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낙담하고 그걸 하나님 모르고 보내시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게와 양을 재보지 않으시고 내게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매섭고 힘든 경험일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안락하고 쉽고 행복한 시간에 받았던 모든 은혜가 페니 하나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다. 그러나 나의 슬픔, 고통, 근심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고통은 나의 집의 최상의 작은 가구요, 목사의 서재의 최상의 책이다. 유명한 마틴 루터도 목사를 가장 좋은 목사가 되게 만드는 것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네. 스펄전의 낙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곧 끝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낙담이 그의 사역에 기대치 않던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이다. 우울증이요. 어떤 주일날 나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나는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내 자신의 경험으로 설교했다. 자기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던지 하나님 왜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자기 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경험으로 이렇게 하며 설교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동료 주예수들에게,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같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하려고 노력할 때 내 자신의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네, 자기가 묶여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무서운 공포 속으로 이끌려 갔는지를 말할 수 없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스스로를 정죄했다. 참. 하나님의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울증이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막 그냥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함께 거기에서 경험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했는데 월요일에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하신 거.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제 안에 들어와서 계신 분처럼 저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살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의 낙담의 세 번째 디자인은 스펄전이 말한 바 장래를 위한 예언적인 신호였다. 이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위한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있을 때마다 내게 찾아왔다. 내게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아마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심각한 그런 낙담과 그런 마음이 왔는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축복을, 사역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하나의 종달새 같은 나에게 보내신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